심야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다가 이 금요 심야 저녁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기가 딱 꽂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서 주일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관통하고 있는 그 약속,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게 유다 전체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게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나라들로도 이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그게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세계 여러 나라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그 기점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이 곧입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택하셨을까요?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독부가 그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로마에서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 강인하면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억압, 고통, 통치, 이런 것들이 그 공기 자체를 전염시키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한 100여 명 정도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대의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이 실은 로마 제국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로마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여러 식민지 나라에서 이 백부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 아주 그 해결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 공무원인 거죠.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피곤하고 지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중간 관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했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은 경외한 사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속까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긍정적으로 인정했던 사람,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령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고넬료가 경건을 유지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근무하고 있는 그 군용 부대였어요. 고넬료가 만나는 그 사람들, 군인들, 그 사이에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복을 항상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깃발 아래서 항상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공직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나이가 70, 80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사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직장, 살아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기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젊을 때 가난해가지고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아직까지는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구두 수선을 배워가지고 그 수선을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구두를 올려놓을 수 있고 또 구두약과 구두소를 가지고 다니는 그 구두통이 있었는데 그 구두통 옆에다가 항상 윌리엄 캐리가 붙여놓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지도였어요. 세계지도. 윌리엄 캐리가 세계지도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구두통에다가 항상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한 컬레를 고치거나 한 컬레를 닦고 나면은 항상 그 세계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세계를 가슴속 품에 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의 친구가 이 윌리엄 캐리를 좀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캐리, 너는 항상 구두를 닦고 네 인생은 이제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세계 지도를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겠냐? 이렇게 윌리엄 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진짜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두를 고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직업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선교를 하고 그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을 뿐이야. 나는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늘 기도를 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거야. 윌리엄 캐리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이 윌리엄 캐리는 가서 인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록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망치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고넬료는 그 군사들의 외침과 훈련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택하여 주셨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핑계가 있냐면 목사님은 우리 직장의 상황을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험악해요. 술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그 모임에서 좀 왕따를 당해요. 나를 중요한 부위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가능한 한 교회 다닌다는 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리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그 부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점령군의 장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권력적인, 또 아부, 비리, 유혹 그런 온상지가 가이사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건은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도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경건의 씨앗이 심겨지고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사무실을, 여러분의 공부하는 장소를, 여러분의 일터를 이제 주님이 계시는 제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우리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고 로마 깃발 아래에 있었지만 항상 고넬료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머무는 바리새인보다도 세상 한복판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길을 낼 때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산책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길을 내려고 치면은 그곳을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한번 밟고 또 나무라든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발에 걸리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발로 밟아주면서 내가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은 처음에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보였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서는 다니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발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의 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처음에는 기도가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고넬료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쁜 가운데에, 그 수많은 일정 가운데 고넬료는 기도의 길을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의 길을 내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까이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는 거, 이 연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괸나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괸나조입니다. 그런데 이 괸나조가 여러분 체육관, 짐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짐네이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이라고 하는 짐이 이 헬라어의 괸나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력이 늘고 그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괸나조, 영적 근육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 담당 사역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훈련 담당 사역을 했는데, 제가 훈련 담당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김기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해야만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역장을 세울 때에도 우리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
그리고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15주, 16주 사람을 양육해 보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구역장이 될 수 있고 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새가족 훈련을 받고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순장 훈련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훈련의 끝이 무엇인지를 꼭 봐야 됩니다.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훈련의 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훈련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끝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전도를 했을 때 그 훈련의 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몸에 배어져 있을 때에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금요 심야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몸의 반응, 귀임나죠? 그 경건의 연단, 경건의 대로가 하나님께서 열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훈련, 이런 자리에 귀하게 여기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서든지 몸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곳이 나에게 광야이든 그곳이 나에게 사막이든 우리는 구애치 말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처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5절 다음에 6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길이 나 있는 사람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닦아놓은 기도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불편했던 우리의 돌멩이들을 치워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 향하는 선명한 기도의 길을 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군대 안에서 그 군인들의 함성과 또 하루하루 해결돼야 될 수많은 업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1계급 특진해가지고 이제 100부장에서 1000부장이 되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훈장을 내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가 그곳으로 오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온 식구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목회자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처럼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복을 주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충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룩한 충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기도의 길을 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충돌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복된 인생의 만남을 베드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만남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룩한 충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우리의 관계를 뚫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충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충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나의 인생의 큰 터널과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터널을 뚫고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광명한 빛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충돌이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받게 되었고 아마 그 군대의 수많은 군인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넬료와 같은 은혜와 고넬료와 같은 능력,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삶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만남의 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찾았던 그 길에 어느새 세상의 잡초가 무성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잡초를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 기도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될 때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이 서로를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보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